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지난주에 재림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재림이 언제일까? 그리고 또는 환란 전인가 환란 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재림의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징조, 우리가 때를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성경에는 분명히 때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기, 때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재림의 때 또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 이 뜻이, 이 단어가 무슨 말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재림의 시기를 정말 감춰져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말로 두 단어가 써 있어요. 두 단어,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제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크로노스, 이 두 단어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볼게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의 뜻은 간격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개인적인 기회라는 뜻도 있고요. 어느 짧은 때, 그런 그거 있고, 또는 계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보통 어떤 걸 가리킬 때 쓰냐면, 지금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24시간, 이렇게 사용하는 시간.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흘러가면서 이거는 시간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쭉 그냥 갑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뭔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이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볼 게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기회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때 또는 정해진 시간, 이를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어느 시점에 게시되어 있어요. 어떤 시점에 카이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크로노스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시간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없는 미래에 속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흘러가요? 아까 크로노스는 수평으로 흘러갑니다. 카이로노스 어떻게 표현돼요? 수직으로 개념이 돼 있어요. 크로노스는 시점에 12시에 딱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이건 수직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짧은 시간 또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그런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한 기한 또는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어떤 정해놓은 날, 또 말세에라고 하는 말도 역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날, 그게 언제예요? 몰라요. 이걸 알면 크로노스야, 이거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이 시간을. 이게 바로 응답받을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싶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자매라고 하는 말 있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또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여러분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카이로스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카이로스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가 전혀 분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응답받을 때 그 카이로스는 분별 못 해요. 언제 올지. 그러니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르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자기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36절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전혀 알 수 없도록 감춰졌다라고 인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 그 날과 그 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로노스나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헤메레스라는 단어예요. 그 날. 그 날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날. 낮, 대낮.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가리키는 그게 하루죠. 날입니다. 이게. 이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한 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런 호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거 역시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호라스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언제 재림할까? 그날, 몰라요? 근데 그날에 몇 시에 재림할까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날과 그 시간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헤메레스하고 호라스가 하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날과 그때는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그 날과 그 시, 그랬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쓸 게 없어. 그럽니다.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말합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얘기합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밤에 오긴 오는데 그 밤이 언제냐? 아니면 이거죠? 왜요? 바울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 이 시간,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걸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날짜와 시간을 날짜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쯤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어떤 우리식으로 year, 이거는 여러분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게 몇 년 전에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날과 그 시간, 오시는 그 날의 시간을 모른다는 의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정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계시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그냥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재림의 연도나 어떤 가능성 있는 걸 얘기할 때는
그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단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그런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재림의 시기, 그 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록 그냥 다 클로즈 해놨을까, 봉해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머리에 이렇게 브레인워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하면요, 여러분,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시간, 그 다음에 연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속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왜 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날짜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연도가 언제쯤일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오픈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징조입니다. 그게. 그래서 징조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특징이 뭐냐? 완전히 이렇게 감춰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폐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3분의 2, 제가 볼 때는 연구해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이미 오픈해 놓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잘 보면 분별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징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너희가 징조를 보면 안다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걸 보면 주님이 언제쯤 지금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겠구나라고 주님이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에서 열쇠는,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징조나 현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죠. 무화과나무의 비유 배우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를 어느 날 뭘 상징하냐?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화과나무가 비유를 배울 때 꽃이 피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가 가까운 줄 알아 얘기합니다. 그럼 이미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핀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때 온다는 얘기야. 일단은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 왜?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징조와 현상을 보면 열쇠는, 카이로스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카이로스의 특징은요, 이 카이로스를 여러분 위해서 징조를 연구합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나 또는 그 학자들은 사실은 연구해요. 도대체 뭘 의미하냐? 연구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적어도 100%는 아닙니다. 적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를 연구하면 알 가능성도 있어요. 그 대신 때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그건 영원히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그러시니까. 그러나 어느 때, 즉 어느 연도, 좀 여러분 쉽게 얘기해, 연도는 분별할 수 있는 징조들이 이미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징조를 연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 징조를 연구하고 해서 언제쯤일까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특히 이제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 다 닫혀지는 게 아니고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그 날과 그 때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알고 있으면 우리한테 더 손해입니다. 여러분과 언제 예수님 몇 시에 오신데 이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준비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여기 땅 하다가 그때 내가 하루 이틀, 일주일 전에 아마 목욕하고 우식으로 하고 아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로 지금 죽도록 예수 믿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감춰요. 그러나 언제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계시된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징조, 이 카이로스를 알 수 있는
징조가 뭐냐? 아까 그랬죠? 인간에 흐르는 크로노스, 이 수평으로 흘러가는 24시간, 365일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 카이로스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와 계시형이 임해야 돼. 이게 기본 핵심입니다. 이미 계시된 징조는 많아요, 성경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징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알려면 성령이 조명,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머리로 하게 되면 여러분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도무지 이게 뭔 말이지? 안 돼,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그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한판 붙죠.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걸 싹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땠어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죠. 그 아하방한테 큰 비 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낮에 환히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엘리야는 큰 비 오는 소리가 들린대.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그가 기도합니다. 머리를 자기 발밑에 그냥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죠. 그렇게 기도해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다. 종한테 보냅니다. 자, 한번 봐라.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몇 번까지 했죠? 네? 3번. 3번이 확실해요? 아니, 제가 여러분 의견 따르다가 주일날 의인 노아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할 때 10명인데 누가 저한테 5명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5명을 얘기했거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사모님 몇 번이에요? 세 번 확실해요? 7번 아니요? 아니야, 3번 아니에요. 이게 설교다 잘못 얘기하려고 그래요. 7번일 거예요. 41절. 빨리빨리 찾으세요. 네. 우리니까 이렇게 좀 재밌게 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맞아요. 네, 7번째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엘리야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는 빗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비가 온다는 거 알아요.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때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름 한 조각만 보고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그는 바로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견자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물론 그 전에 비가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영에 깨있는 분들은 어느 영역에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 보면 그게 징조입니다. 비 온다. 이겁니다. 그거 쉽네. 아니, 근데, 보세요. 조그마한 구름이 와. 그걸로 우리가 볼 때, 저거 비 오겠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그냥 큰 구름, 검은 구름이 올 때, 아이고, 오늘 비 오겠다 그러지? 근데 엘리야는 다르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서 그랬잖아요.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시대에 맞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기예보를 어떻게 관측해요? 뭘 보고 합니까? 그죠? 그들에게는 그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재림의 때 그 시간 그것에 대한 쓸 필요 없어 너희들한테. 왜 그렇죠? 징조. 그러면서 바울이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쓸 게 없어. 그러면서 왜 쓸 게 없냐? 너희가 다 알아. 그러면서 2절에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 도둑같이 말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이게 3절입니다. 같이 이거 알지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징조가 뭔 줄 아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알 거 없어 너희들. 근데 그 징조는 있어. 어떤 징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속이는 말들이 온 세상을 덮을 거라는 겁니다. 아, 너무 살기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죠.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징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죠? 3절에서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그래. 이 사람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 쉽게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임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온 세상이 지금 불안합니다. 왜요? 지금 여름이니까 기후변화가 아니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는 뜨거워 날리고 여기서는 비가 안 와서 날리고 막 이런 현상이 나와요. 엘니뇨. 기상학자들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그거 뭐 기후변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직한 기상학자는 이건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어떤 걸 볼 때 이 사람들이 뭐에 근거해서 아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냐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보세요. 도대체 걔네들이 뭘 가지고 우리한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자꾸 외칠까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야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없었어 얘기해요. 뭘 보고 할까요? 그들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해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인류 역사에 이렇게 살기 좋은 때는 없었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엊그제 신문 나왔더라고요. 지금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와이파이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시죠? 라이파이 돼요. 라이파이. 아니 라이파이. L-I. 빛이 빛. 라이트. 이거는 와이파이 100배가 빠르대. 그럼 이거는 이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계속 나와. 그러면 이 보세요. 우리가 이런 편하고 안정된 그런 것처럼 이 사회가 전 세계가 돌아가요. 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 우리들한테는 안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야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이거는 징조야. 주님이 제일 가까울 때가 됐다는 그런 걸 가르치는 징조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는 그날이 도적같이 맞지 않는다 이게요. 왜? 너희는 그래도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뭐 걱정 없네 이렇게 이해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요. 바울이 형제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 하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해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린 빛의 아들이에요.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니까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6절,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아멘.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왜 깨어있으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왜요? 아니 빛에 속했어요. 그런데 깨어있으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러죠. 자지 말고 그럽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일어날 것을 이렇게 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안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빛의 아들은 기본적으로 그날을 알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겁니다. 빛의 아들은. 그런데 그 날을 알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징조를 확인함으로써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처럼 그날을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많은 것처럼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연도, 즉 이제 주님의 재림의 어떤 시점의 어떤 연도는 시대적으로 성취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세나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말했죠. 주님의 재림과 뭐죠? 2장 1절에 재림과 휴거를 말하면서 거기서 말하죠.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라고 말합니다. 왜? 왜 그래요? 그렇죠? 누가 너에게 영어로 성령이 나한테 말하고, 뭐 천사가 말하고, 아니면 뭐 말로나 또는 편지로 이렇게 주님의 날이 야 이미 왔어 라고 그런 말 할 때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래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해 두 가지 징조예요. 두 가지 징조 뭐예요? 교회가 배교한다. 먼저 이 배교하는 걸 보면 주님의 재림이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는 파악하네요. 그 다음에 뭐가요?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이게 징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징조. 그러면 교회가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언제 지금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언제 자기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낼지는 아직은 몰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구일 것 같은 그런 거 있지만 그건 좀 그렇죠. 아직은. 그러나 그가 본색을 드러낼 때 가면 이게 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서 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배교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배교하게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활동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그 사람이 활동하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게 여러분 이것을 집중하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제가 말한 연도 또는 이런 때를 파악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코로나가 왜 일어났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의식이 있는 분들은 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요, 아직까지도 이거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제가 왜 이런 말을, 제가 듣거든요. 그 소리를 누구한테인가 들어요. 이해가 안 된다. 아직까지도 왜 이런 코로나가 일어나서 이러느냐 이게요. 아니, 아직까지 그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현재로는, 현재 상태로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맞이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타난 징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연도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예측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다니엘 70일의 안식이야. 저의 근거에서 볼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징조 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깨 있으라, 예수님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만 하고 우리한테 나머지는 네가 다 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바보가 되게 만드시는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크로노스는 창조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정해놓고 계획을 실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카이로스를 분별할 줄 알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님이 그걸 원해요. 왜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씀과 자연 속에 계시를 해놨거든요. 자연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알고요.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4가지 나팔재앙이 다 자연과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4가지 대접재앙도 다 자연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뭘 보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얼마든지 이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14절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해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내년 이맘때 그럽니다. 언제 갔는지 몰라. 날짜는 안 나오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은 합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럽니다. 근데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말 이렇게 표현했지, 내년 똑같은 날에 올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맘때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말이죠, 아들이 생길 거야,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날짜를 주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나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더 이제 알면 되지요. 언젠가. 근데 이때, 그러면 어라운드 이때면 작년에는 1일 날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전에 오실지 그 후에 올지 스스로 본인이 그때를 파악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자신의 카이로스를 계시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너 알고 준비해라 이게요. 준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일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를 모르니까 크로노스, 흘러가는 하루하루 이 시간을 속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삽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를 아끼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 그걸 할 때 더 우리 삶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또는 조금 더 좀 주님께도 더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 잘못이지. 그렇죠. 모르고 살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서 소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70년간 포로 생활할 거야 얘기합니다. 근데 그 70년이 언제인지 몰라. 70년 딱 예레미야를 선언했어. 근데 그 70년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는 그냥 예언자니까 주신 대로 선포했어. 그럼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예요. 이게. 그럼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냐? 그거를 누가 연구해야 돼? 그럼 예레미야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그 전 죽어요.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그럼 누가 연구해야 돼?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읽고 듣고 살 그때 그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말이 이 도대체 뭔가 이걸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가 선언됐지만 완전히 감춰져 있었던 건 아니야. 근데 연구하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게끔 했어. 누가 그걸 연구했죠? 다니엘이 연구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도대체 70년이 뭐야 이거? 이걸 연구했어요. 그냥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연구하다 깨달아요. 그게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9장. 깨달아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이 그냥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설명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다니엘이 이 비밀이 전혀 70년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했던 카이로스가 전혀 아무도 모르게 딱 이렇게 완전히 봉해놨다면 다니엘은 아무리 노력했어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카이로스는 오픈됐어요, 항상. 그러면 다니엘은 그 카이로스를 깨닫게 됩니다. 연구하면서.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다음 카이로스에 대해서 또 계시를 줘요. 다음에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심판에 대한 때도 알려줘 버려요. 그 대신 다니엘은 그때 그 말이 정확한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이에요. 9장 24절에 27절. 미래에 일어날, 지금 일어날 일을 알려줘요. 그럼 다니엘은 몰랐어. 그러면 누가 연구해야 돼, 이거를? 그 말씀을 누가 연구해요? 지금 사는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이때 안 오신다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그것이 뭔가 카이로스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면 알려줘. 다니엘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봉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엔타임과 재림에 관해서 연구할 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그거죠. 카이로스는 이미 계시된, 제가 계시록을 얘기하고 그 절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차례 얘기했어요. 계시 하성경에 나온 7 절기 속에 다 같이 숨겨져 있어. 이게 같이 숨겨져 있어. 이게 별개가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나서 아유 참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사실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어요. 절기는 이미 끝난 걸 가지고 나한테 뭐 절기 얘기해. 절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는 안 돌았어요. 절기 그거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거고 나는 전혀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늘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장막절 남았고 대속제일 남았고 그다음에 속제일 나팔절 남았대.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항상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계시록과 하면서 다니엘서 풀리면서 이게 다 같이 연결됐다는 것이 들어오면서 제가 아이고 미련퉁이 그때 좀 더 연구할 걸 이거죠. 근데 감사히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미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7 절기 속에
이런 비밀들이 다 카이로스가 다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 절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심판하는가, 심판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래서 제가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어떤 카이로스가 숨겨진 비밀 창고다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비밀 창고구나. 이것만 잘 열면 거기 다 들어있네 그거예요. 근데 그게요, 창조 때 이미 주님이 그걸 해놨어요. 창조 때. 창세기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1장 14절에서 징조 또는 절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모에드라는 단어. 그러면 여러분, 절기는 뭐에 근거예요? 달에 근거합니다. 해가 아니고 달에 근거했어요. 달은 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해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으며, 그 다음에 해는 그 치는 때를 알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달을 왜 창조했느냐?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고 그 속에다 바로 이 비밀들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쳤다는 말이에요. 그게 절기를 위해서 달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력이 기준의 음력이 우리 아시아 사람 음력 쓰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네. 그래서 음력이 기준이 되는 달은 이 바로 뭐요? 7대 절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연도를 우리가 연구할 때 7대 절기는 반드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도 동시에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 아끼라 그러죠. 세월 아끼라. 왜요? 지금 때가 악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원래 말하는 기회를 잡으라는, 이게 지겨 가면 너에게 준 기회를 잡으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요? 지금 때가 악해.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깨닫게 해주고 들려주신 거, 잡으라는 거 놓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 이 카이로스를 붙잡기 위해서 크로노스를 하루하루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가 크로노스만 현재 살고 있는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현재 주어진 그 어떤 시간들, 그 속에서 아이고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즐겨야지,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살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해요? 돈 많이 버세요. 버셔가지고 바로 벌어서 주일 하세요. 성교사님들 돕고,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하면 건축하는 데 되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쏘세요. 돈 벌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로노스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세월을 낭비하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후회하는 거, 아이고 왜 지금이도 은혜 감사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해주신 감사하지만, 뒤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게 많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카이로스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분별할 줄 알고 사는 것을 굉장히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갈 지파 중에 때를,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우두머리가, 리더들이 200명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걸 강조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
그 때입니다.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분별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리더가 200명이 있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가는 거죠. 바로 이런 그거예요. 때를 아는 거. 카이로스.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그걸 알았을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측해 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카이로스는 완전히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감춰져 있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징조를 파악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는 거는요, 절대 금지된 것이 아니다.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재림의 날짜와 시간 정확히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안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건 무지의 소산이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연도는 언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쳐볼게요.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수많은 교인들이요, 많습니다. 수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나요? 언젠가 주님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겠죠? 아니죠. 곧 오신다. 그 믿음을 사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브레인워시가 돼가지고 그렇대,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대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생각 없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종교인으로 변질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뭘 믿고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 살건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스스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그날과 그때 이게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오해하고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도 지금 종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런 사실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 연도까지 저는 예측해요. 저는 다른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연구하다 보면 연도가 나와. 이 예측이 가능해. 어라운드 여기서 여기 이게 돼.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럼 뭘 해라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 때려쳐요, 여러분. 우리 산으로 도망가입니다. 드론이 이제 AI 드론이 등장하면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죠. AI 등장하면 드론이 등장하면 여러분 어디 꼼짝 못합니다. 왜요? AI가 다 감지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만일에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갑시다. 제가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저는 확실하거든. 이제 확신하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가네. 참으로 깎아보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산소로 들어가자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문제 그럼.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계시록에 나올 때 도피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도피처를 가야 돼 우리는. 근데 그게 어딘지 휴가 안 되려면 못 되면 그리 가야 돼. 그리 가야만 살아. 그럼 어딘지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역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여쭤봐요. 주님 이거 이런 게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여쭤봐요. 여기 아니 몽골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제가 몽골은 그 선교사님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가까운데 북미 쪽인데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는 건 아니면 어느 곳이라는 건 몰라요. 어느 거기는 아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 있을까?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샅샅이 뒤져요? 내가 모르지. 그러면 저는 이게 나왔으면 빨리 들어오니까 우리 지금 돈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래 갑시다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리석게 그거 안 하고 있어요. 더 늦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 주님 차라리 도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분께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말고 아니면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뭐 하나님이 하겠지 이게 아니고 아니 주님이 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여러분 쓰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 써요. 나는 그냥 주님 오실 걸 준비할 테니까. 아니, 그럼 뭔가 지금 핀트가 잘못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이 정해주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나?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많은 후회의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푸시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해요, 여러분. 난 푸시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래,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그렇지만 제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때가 가까우니까 정말 우리가 흰옷 입은 사람 또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 어마어마한 일 벌어지기 전에 벌어지는 후지 지난주에 했죠? 벌어지는 후에 짧은 시간 있다가 가버리는 거. 이게 목표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의 중심을 기억하십시오. 연설을 좀 해야 되나? 예, 웅변은 못해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 이 부분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하나 앞에서 각자가 이렇게 때가 가까우니 준비하면서 하나 앞에 나가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이제 기도해야죠.